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고를 하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도움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유익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며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시니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저희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받을 수 없어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영적 각성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영적 각성. 영적 각성. 여러분 요한복음 6장 말씀을 가지고서 지난 한 달 동안 개인적인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과 또한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6장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또한 오병 이어가지고 5,000명이나 먹고 12바구니가 남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6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셨습니까? 저도 처음에 6장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이 땅에 이 나라에 온 세계에 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이 더러운 세력들과 이 모든 거짓되고 모든 악한 세력들이 다 좀 물러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적을 바라볼수록 하나님께서는 저를 더욱더 초라하게 만드셨습니다. 기적이 좀 일어나서 서풍이 좀 불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좀 날아가 버렸으면 또한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서 악한 것들과 더러운 것들이 좀 다 사라졌으면 했던 나의 기도, 저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야.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고 그 자리를 살며시 벗어나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면서 제자들이 모여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으려고 동분서주합니다. 그때 주님을 찾았는데 주님은 뜬금없이 나를 먹어라, 나를 마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의 제자들은 수근수근거립니다. 오늘 6장의 말씀을 보면 수근수근거린다는 말씀이 나오고요. 오늘 본문에도 수근수근하더라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수근수근합니까? 앞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말이 좋으면 좋습니다, 아멘입니다 하지 누가 뒤에 가서 수근수근하겠습니까?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하고는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되는데 왜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는지 뒤에서 수근수근하는 제자들과 사람들이 많더라는 것이었죠. 우리들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또 아버지께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큰 환난을 겪게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의 수근수근거리가 되어진 예수님의 그 모습을 잘 묵상해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길을 잘 쫓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저도 처음 목회하면서 그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지하에서 목회를 하면서 주님, 이 안에서 병자 하나만 살아나도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사 우리의 교회를 부흥할 텐데요. 제가 처음 목회하였던 교회 이름이 초대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3년 동안 목회하면서 한 명도
병자가 일어나는 일이 없었습니다. 열심히 전도를 하고 나가서 화장지를 전달하고 그렇게 열심히 품고 기도하고 있었음에도 초대교회와 같은 부흥이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그 이후에 3년째 되어지는 감사절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여있는 자들의 감사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추수감사절에 매해 제가 장식을 하였었는데 마지막 해에는 집사님 한 분이 인삼뿌리 3개, 제가 언제 말씀을 한 적이 있던 것 같습니다. 인삼뿌리 3개를 제가 이렇게 장식해 놓은 위에다가 딱 얹어놓고, 목사님 이것도 같이 올려서 감사절을 지내요 라는 그 인삼뿌리 3뿌리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서 큰 부흥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조그마한 감사들이 모여서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적을 통하여서 큰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큰 일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그 큰 일에만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면 그냥 먹고 살 수는 있겠지, 내가 배고프지는 않겠지, 내가 이 땅에서 그냥 잘 살아갈 수는 있겠지 라는 것이 이 주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자 하였습니다. 예수님만 따라가면 오병이요, 딱 하나만 있어도 우리 모두 다 배부르고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기적을 베푸시는 자,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만 의지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또한 오늘 보지는 않았지만 그 앞절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야, 너는 나를 먹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혼돈하죠. 혼란스러워집니다. 어떻게 당신을 먹을 수가 있겠어? 사람의 살을 먹고 사람의 피를 어떻게 마실 수 있겠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만 믿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들에게 생명의 떡이야,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돼, 그래야지 영생을 누릴 수가 있어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을 외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6장 26절에 이들이 나를 따르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나의 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이 기적을 통하여서 이 표적의 곁을 향하여서 잘 전진해 나아가야 할 것인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 나의 뜻을 왜곡하며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의 모습을 한번 잘 바라봐라. 나는 그것을 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었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지금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만이 영생을 가지게 되어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해석해 드릴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드릴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상관없다 라고 치부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적용이 전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기적을 맛본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나는 떡만을 원합니다. 나는 병이 낫기만을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목적입니다. 그 이유입니다 라고 말하고 주님을 따라가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100% 이해하고 주님을 따라가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결국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했을 때에 무슨 소리야? 다 흩어집니다.
그런 것들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라고 오늘 본 마지막 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떡, 하나님의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생명이 아니라 영생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을 듣고 제자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60절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이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이 말이 어렵다. 누가 이것을 들을 수 있느냐라고 반문합니다. 제자들 여럿이 말입니다. 한두 명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그 말을 듣고서 이 말을 누가 따를 수 있느냐?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어렵습니까? 따르기가 힘드십니까? 이 제자들은 놀라운 기적을 바라보고 경험하고 난 후에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무슨 말 하시는지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정말 무슨 말 하는지 모르시겠습니까? 6장의 말씀이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들 이 6장의 말씀이 어려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인다면 너무나도 쉬운 말씀이죠. 나만 바라봐라, 나만 따라와라, 나를 의지해라, 나를 믿어라. 그러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어진다. 영생을 누릴 수 있다. 생명의 떡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어렵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뜯어먹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내가 마실 수 없습니다.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떡이 주님의 축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음이 있는 것을 보았던 그 시각적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영적인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되어지는 이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들에게는 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왜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려 하십니까? 주님은 영이 우리들의 삶 끝난 후에 어디로 가는지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계속 여기 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죽게 되어지면 지옥이나 천국이나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로 분명히 가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영이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게 되어지면 천국이냐 지옥이냐 분명히 두 곳 가운데 한 곳을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영에 대해서 왜 집중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잘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지옥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육도 중요하지만 지금 먹고 마시는 것 중요하지만 영원히 살 그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과 이 사람들은 지금 이 땅의 삶 가운데 만족하며 살아갔다는 것이죠. 영생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이 없었는지, 생각할 마음이 없었는지, 관심이 없었는지 이 말이 어렵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영보다는 육입니다 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갭이 그렇게 차이가 나더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주님을 믿고 따르고 3년 동안 같이 동행했어도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떠나갑니다. 뭔가가 틀렸다는 것이죠. 지금 이 6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무엇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야 합니다. 영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우리들도 영에 집중하여서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의 많은 복을 받아들이며 살아가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영생, 영원한 생명, 너희들이 죽어서 천국의 백성이 되어져야 돼. 그러기 위하여서는 나의 살을, 나의 피를 먹고 마셔야 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육이 중요하십니까? 영이 중요하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고 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육체적인 기적을 보여주었지만 이것을 통하여서 너희들은 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 이것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 영이요 생명이라 말하고 있는 내 말 뜻을 좀 이해해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너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영적인 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말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 천국의 백성들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천국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을 잘 헤아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우리 다산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계속적으로 영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육적인 것을 보여주시지만 그 육적인 것을 통하여서 영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그것을 영적으로 해석해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사람들의 말을 보게 되어지면 육적인 것들에 치우쳐서 이 코로나를 해석하려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이런 환난을 통하여서, 이런 어려움들을 통하여서 개인적인 예배들이 또 드려지지 아니하리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한 상황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어떻게 예배해야 할지,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어떠한 말인지 잘 찾아낼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교회에서 드리든 가정에서 드리든 골방에서 드리든 그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게 되어지고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주십니다.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우리들의 육신 중요하지, 우리들의 아픔들, 우리들의 통증들 너무나도 중요하지, 그런 것들도 다 감싸 안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지만 그 사건을 통하여서, 그 일들을 통하여서 네가 바라봐야 할 것은 이것을 잘 영적으로 해석하여서 이 땅에서 아픈 것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고 더 깊이 경험하여서 영원한 생명의 인도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잡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렇게 영적으로 말하는 것이 영원할 것이라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이따가 사라진다. 성경은 우리에게 62절에 오늘 이렇게 말하죠.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너희가 본다면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것을 바라볼 때에 너희들이 영적인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마시지 못하고 계속 육적인 것들에 아둥바둥거리며 살아가고 있게 되어지면 내가 지금 이러한 말들, 이러한 모습들, 이러한 것들을 이제 보지 못하게 될 터일 때 그 이후에는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갈 거냐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에게 증거되어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본체가 제자들을 향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증거하였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놀라운 시간이 2000년 전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증거하여도 믿지 않고 듣지 아니하고 육적인 것에 치우쳐 살았는데 이렇게 승천하고 올라가셔서 이제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성령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어지면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영적으로 들릴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로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그 구원하심을 분명히 믿고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이 되셔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이 땅에서의 삶을 잘 완수하여서 영원한 생명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신다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굳건히 붙잡고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처럼 뒤돌아서서 수근수근 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뜻이야? 도무지 알 수가 없어. 나와 상관이 없는 말이기에, 관심이 없었던 것이기에, 그 영역, 영적인 영역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뒤에 돌아서서 수근수근 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참되게 믿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의지와 내 자아들이 꺾여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삶을 주관해내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전에 1907년에 평양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난 후에 이 평양의 부흥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지 궁금해하였던 중국의 많은 교회들 중에 만주 봉천에 있는 두 장로님들이 이 평양을 방문하게 되었답니다.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지, 그리고 또한 그렇게 해서 변화되어진 것이 무엇인지 궁금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봉천에 있는 중국 장로님들 두 분이 평양으로 가서 그 평양 거리에 있는 중국 상인에게 물어봤답니다. 이곳에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까? 라고 이 장로님이 물었을 때에 그곳에 평양에 있는 중국 상인이 이야기하더랍니다. 많습니다. 당신 주님을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이 상인들이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예전까지는 한국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빌려가고 무엇인가를 꿔가면 외상을 하게 되어지면 갚지를 않았습니다. 갚을 능력도 없었고 그러한 여건도 되지 않았었는데 이 사람들이 언젠가부터 자기한테 가져갔던 외상의 모든 대가들을 다 지불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상인들이 의아해해서 어떻게 갖고 왔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이 한국 사람들이, 평양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는 내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 가운데 외상값 갚는다, 갚지 않는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연히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을 마음 가운데 계시지 않았던 그 당시에는 외상을 갚는다, 꼭 갚아야 된다,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서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거듭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시각에 봤을 때는 외상값 당연히 갚아야지 라고 생각했던 당연한 것이 주님이 계시지 않았을 때는 그것 좀 외상 퉁치면 안 될까? 외상 좀 이렇게 모른 척하고 외면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지배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이 땅에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게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같은 생각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지금도 거리에 나가보십시오. 지금도 거리에 나가보면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하지만 그 사람들은 당연시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서 우리는 조금씩 변해가고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을 깨달아서 이제는 영원한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에 100%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100% 다 이 모든 말씀들을 다 해석해내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들의 육체에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내 배에 또한 많은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이 안에서 영적인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길을 잘 쫓아가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은 안타깝게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또 본문 마지막 절에는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여도 성령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이 설교를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순종하지 못할 것이고 따라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는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길을,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소서의 말씀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의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비춰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비춰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것 같아 보여도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빛 대신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성령의 빛을 통하여서 어두운 곳에 밝은 빛을 비춰낼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고 또한 주님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들리고 주님의 눈을 바라보기만 되어도 모든 것이 다 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생각들, 우리들의 환경들, 우리들의 모든 형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다 해결되어지는, 다 사라지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의 연단이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말과 평가도 있습니다. 육신적인 피로함과 아픔과 고통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 모든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 가운데에서 다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도 드립니다. 아멘. 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